여기 주보에 설교 요지 가운데 그 동그라미 두 번째 가운데 거, 겸손한 자는 성령을 의지함으로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한다 하는데 아니라는 것이 더 타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도 이 글자가 더 찍혔기 때문에 그 아니라는 말을 빼버리시고 지혜 있다 함을 면한다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7절로부터 11절까지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성령은 지혜의 신이시오 지식의 신이시다. 두 번만 시작. 성령은 지혜의 신이시오 지식의 신이시다. 시작. 성령은 지혜의 신이시오. 우리가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은 지혜의 신이시고 지식의 신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만큼 아시는 이가 없고 성령만큼 지혜로우신 분이 없습니다. 성령은 그대로 하나님의 영으로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다 통달하시고 또 하나님의 깊은 사정을 알아서 또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려고,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예수를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는 오셔서 자기가 말씀하시는 것과 행하시는 표적과 그 하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더욱 잘 알게 하시고 그리하여 믿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간을 얼만큼 사랑하시고 인간을 위해서 얼만큼 역사하시고 얼만큼 축복하신다고 하는 것을 친히 그 아들을 고난 속에 보내시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보고 하나님을 더욱 알고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오셔서 성령 받으라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시면서 우리를 섬겨주면서 하나님 섬기는 법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통해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구원을 받으면 비로소 하나님 섬길 자격, 하나님의 자녀 될 자격, 하늘에 가서 살 자격과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비로소 영적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하늘에 가셔서 또한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으로 오늘 여러분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셨고 또 하나님을 잘 섬기며 예수를 믿는 지혜를 우리에게 또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지혜가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세상에는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가운데 사람과 동물이 다른 점이 바로 그겁니다. 동물도 약간 지혜는 약간 있어요. 파리도 잡으려면 활짝 날아갑니다. 그게 뭐 교육을 받고 나오겠어요? 대학원을 나온 다음에 가서 뭘 빨아먹으러 다니겠어요? 그렇지만 확실히 뭐가 손만 금방서 이래도 확 날아가거든. 그러니까 파리보다 더 빠르게 내려치지 않는 한은 파리 잡을 길도 없다고요. 예, 그것들도 다 지혜는 있는데, 그러나 그것은 그냥 하나의 그런 동물적인 하나의 느낌에 불과한 것이고, 인간은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아 하나님같이 지혜가 있고 하나님같이 지식을 간수할 수 있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독특하게 지식을 충족할 수 있고 지혜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더 열심히 하는 것은 지식을 더 충족하려고 하는 것이고 지혜를 잘 쓰려고 하는 것입니다. 총명을 얻으려고 하는 게. 근데 지혜와 지식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혜와 지식을 사람들이 무시하기 쉬워요. 사람들은 눈에 당장 보이는 것만 생각하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야고보는 눈에 보이는 것은 포기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걸 택하려고 했고, 에서는 눈에 보이는 걸 택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걸 포기했는데,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게 굉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 학교 가서 눈에 보이지 않는 지식을 자꾸 듣는데 별로 취미가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부모들도 그 아이가 공부를 잘했는지 못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자기가 부지런히 공부 안 한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 그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부족한 데 대해서 자기 자신이 정말 절감합니다. 부족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그 실력, 보이지 않는 능력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를 나이가 들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비로소 느낀다. 그래서 과거에 내가 어렸을 때 공부하는 것이 후회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다 후회하죠. 그러나 어린애들은 잘 몰라요. 인간은 이렇게 먹는 것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어떤 실력이 계속 있지 않으면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어요. 보이지 않는 돈만 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돈 가지고 뭐든 살 수 있어요. 돈만이 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보이지 않는 지혜는 돈보다도 더 크다. 아주 월등하다고. 이것을 가진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면 그 지혜와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지식으로서 인간이 누리는 것이 뭐냐면 과학입니다. 과학은 인간의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인간이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과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것들을 눈에 보이는 것을 사용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또 찾아서 원리와 원소들을 자꾸 개발해 가지고 그것으로 인간이 편리하도록 만들어 가는데 공헌합니다. 그런데 이 과학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아니하는 원리와 원소를 발굴해내고 그것으로 또 인간의 살아가는 인간의 삶을 유익하게 하는 하나의 그 도구로 만들어 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조물주를 발견하는 데는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순전히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피조물에 관해서 그것을 사용하고 그것을 이용하는 그 방법을 찾아내는 거, 그것을 인간이 사용하는 지혜에 불과하지 그 이상으로 그것을 창조하신 이를 발견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과학은 굉장히 우대합니다. 과학은 참으로 과학.
그러니까 과학이 과학문명화되어 있지 않을 때는 순전히 그저 짐승을 잡아먹고 풀이나 뜯어먹고, 그러니까 짐승 같은 것들은 그런 문명 혜택이 없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잡아먹고 막 그러죠. 그것은 끝나지만 사람은 이용할 줄 안다는 거, 그게 신기한 일이죠. 지금부터 한 20년 전만 해도 한국에 자동차가 많이 자동차가 돌아다닐 때 사람들은 말하기를 석유 한 방울도 안 나오는 나라에서 자동차만 잔뜩 나와서 그 자동차로다 그저 비싼 석유를 막 불때고 다닌다고 비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하루에 서울 시내에 매일 300대씩 들어간답니다, 자동차가. 그렇게 자동차가 많이 증가돼도 누가 그런 비난하는 사람들도 없어요. 없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자동차가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래? 그만큼 발달한 겁니다. 과거에는 석유 원료를 갖다 순전히 거기서 거의 대부분이 이제 그 연료를 정유해가지고 연료를 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참 자동차 불때기 위해서 또는 기름을 떼기 위해서 그런 석유 원료들을 가져왔지만은 지금은 석유 화학이 발달돼 가지고 이제는 석유를 거기선 빼내고 그 다음에 거기서 더 좋은 원료들이 막 나와요. 심지어는 사람이 먹는 조미료까지도 석유에서 나온다니까. 그래서 지금 4,500가지의 그 원료가 석유에서 나오고 있다. 우리 섬유부터 시작해서 뭐 안 나오는 것이 없죠.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바로 이제 물건을 만들어 가지고 해외 수출도 하니까 우리가 장사 그렇게 장사해 먹고 사니까 석유 화학이 발달되고, 그러니까 이제는 석유 같은 것은 찌꺼기라니야. 저 정미소에서 쌀을 빼내고 나면 그 왕교가 남는 것처럼 석유는 왕교란 말이에요. 왕교 이제. 그래서 그걸 수출할 수도 없어요. 그러다 바다에 내버릴 수고, 그렇게 자꾸 떼버리니까 그 비싼 거 떼버렸으니까 자꾸 떼니까 그 떼는 자동차를 자꾸 만들어서 그건 보충해야 되고, 이제는 기름 떼기 위해서 기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석유 화학을 막 이제 발전시키려고 한다. 그러면 과거에 언제 그 석유에서 사람이 먹는 조미료가 나오며 사람이 쓰는 것들이 그렇게 많이 나올 줄 누가 알았냐? 그저 그거로다 등잔불이나 켜는 줄 알았지. 그러나 세상에 이 인간의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것 중에서 벌써 수백 가지 고기 원료를 거기서 발견해내고 찾아내고 그걸 사용하는 지혜가 생겼어요. 앞으로 석유 안에서 지금 몇백 가지가 아니라 이제 몇천 가지, 몇만 가지가 더 나올는지 몰라요. 아직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이 공기 속에서도 아직까지도 원료가 얼마나 많은지 말도 못한다고요. 여기서 나이롱도 나오죠, 비료도 나오죠, 별게 다 나오지만 이게 끝없다요. 앞으로도 얼마나 더 나오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가운데서 우리가 억만문제 일도 아직까지도 사용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하다. 그러니까 과학은 정말 어쨌든 간에 과학은 그저 사람이 그것을 찾아서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사용합니다. 이게 과학이라. 그러나 과학이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길은 없다. 과학이 하나님을 찾을 길은 없어요. 하나님을 찾을 길은 없어요. 그러니까 과학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찾아서 그걸 이용할 수 있는 지혜는 있어도 과학이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찾을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신 것은 예수를 믿으면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지혜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과 신앙은 원수지간이 아니고, 과학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그걸 아는 지식과 그것을 이용하는 지혜가 있는 것이 과학이고, 그리고 신앙은 그것을 만드신 피조물을, 모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영원히 섬길 수 있는지를
하나님을 섬기는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런 어떤 사람은 신앙은 과학을 무시하는 줄 알고 또 과학은 신앙을 무조건 무시하면 좋은 줄 아는데 그건 비참비례한 짓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가 만드신 모든 만물을 인간에게 주어서 인간의 과학으로 그 하나님 만든 것들을 알고 원리를 알고 또 그 다음에 그 원소를 다 알아내고 아는 지식과 이것을 사람들이 정말 신처럼 거의 신처럼 편안하게 살아가는 그 지혜를 가지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과학입니다. 그러나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를 통해서 준 믿음은 신앙은 조물주를 아는 것과 조물주를 숨기는 지혜가 있는 것.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잘 안다. 나는 하나님을 안다. 누구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라고 말씀하고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갈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는 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지혜가 있으시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그가 하늘에 가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것은 성령을 받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섬길 수가 있는 지혜를 얻게 되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보내신 성령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신이시요 하나님을 참 섬기는 도리와 예를 주시는 지혜의 신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은 사람과 침례를 받고 성령을 받은 사람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령을 받지 못하고 예수만 믿는 사람은 그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을 깊이 섬기는 지혜가 없으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인간을 위하여 구세주를 보내시고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만 알기 때문에 인본주의로 끝나는 겁니다. 전부가 유물주의 비슷하게 인본주의로 끝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복을 주시고 인간에게 모든 해와 달을 주시고 인간에게 그런 모든 원리와 원료를 주셨다 하는, 그러니까 순전히 인간에게 주었다는 것만 발견하니까 인본주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운동을 하지 않는 그런 교단이나 성령운동을 하지 않는 교회는 당연히 인본주의 운동할 수밖에 없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은 벌써 하나님을 깊이 알고 예수와 같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교회는 자기는 신본주의로 갈 수밖에 없어요. 자기의 희생이 있더라도 신본주의로 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을 받으라고 부탁하셨고 제자들은 그 침례만 받은 곳에 쫓아가서 성령 받기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예수 믿으면서도 성령으로 신앙생활 하지 아니하면은 그러면 그 사람은 여전히 과학에만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신앙을 의지할 줄 몰라요. 그래서 과학을 의지하면 아까 대로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사용하는 지혜는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신앙은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는 은총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과학은 과학으로부터 문명으로부터 오는 은총이 있지만은 그런 혜택이 있지만은 그러나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는 은총을 얻게 되는 겁니다. 제가 전 사실 내가 나는 우리 김필동 목사부터 말에 대한 기도 좀 하라, 말에 대한 말 좀 잘라도 기도하라고 내가 늘 얘기합니다. 참이 저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입인데 말을 잘할 줄 몰라서 고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나에게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능력 달라고 계속 지금까지도 매일 하루에도 수십 번에도 그냥 그저
입으로 항상 여러분 옆에서 보면 가끔 나를 옆에서 보면 입이 벌렁벌렁할 거예요. 그러니 항상 말씀했죠. 말씀에 능력이 없어. 이게 누가 볼 때 왜 이렇게 입이 중풍병자 든 사람이 이렇게 벌렁거리느냐. 그렇지만 항상 그 간구한다. 그리고 난 목회 지혜가 없어요. 그러니까 목회 지혜와 목회 지식과 목회 능력을 주옵소서. 간절히 항상 간구합니다. 내게 그런 지혜가 있도록. 왜냐면 저는 내가 아주 우리 교인들의 기가 아주 뚫어지도 늘 옛날 그 가난 얘기를 하니까 아주 그냥 제가 가난에 아주 원산지요 아주 본분 줄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어. 왜냐면 난 오늘을 그 비교를 한다 이게 한쪽 오늘 비교를 한다. 내가 말로 다 어떻게 표현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을 비교한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하시고 있다는 것을 왜냐면 제가 신앙을 얻었기 때문에 신앙은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지혜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는 겁니다. 성령을 받지 않냐고 그냥 교회 생활하면은 그들이 인본주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아주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으며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 받는 은사, 은총을 입을 길이 없다고 해요. 우린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사를 가져야 한다. 예수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을 수 있어요. 성령으로는 은사를 받는다. 신령한 은사를 받아야 한다. 성령으로 내게 그런 은사가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영분별이나 무슨 능력 이걸만 하지 그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지혜. 이것은 무슨 지혜보다는 하나님을 섬기는 지혜. 어떻게 하나님과 영원히 사귐을 갖느냐.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하나님을 잘 아는 지식이 필요하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지혜가 부족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하고 그러고도 겸손치 못해가지고서 아주 일부러 자기들의 정말 하나님이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될 중대한 일이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발짝 더 하나님 앞에로 내놓고 한 두 발짝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해요. 하나님부터 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적극심, 아주 작심이 있어야 되겠는데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과학은 우리에게 인간에게 절대적인 혜택을 줍니다. 그래서 짐승보다 낫고 신처럼 살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신앙은 하나님처럼 살 수 있는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신기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성경 이번에 이사야에서도 하나님은 기묘자라고 그랬어요. 기묘자라. 지혜와 총명의 신이라 그랬어요. 기묘자라. 제발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정말 신앙의 지혜와 신앙의 지과 신앙의 능력을 얻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믿는 믿음의 은사를 받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 오른손에 힘주고 내게 믿음의 지혜와 신앙의 지식과 신앙의 능력을 주옵소서. 세 번만 시작. 내게 신앙의 지혜와 신앙의 지식과 신앙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게 내게 신앙의 지혜와 신앙의 지식과 신앙의 능력을 주옵소서. 더 크게 내게 신앙의 지혜와 신앙의 지식과 신앙의 능력. 그렇습니다. 확실히 우린 신앙의 지혜가 필요하고 신앙의 지식이 필요하고 신앙의 능력이 필요하다. 복음은 이 세 가지를 전부 흡수하고 세 가지를 다 겸하고 있는 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은 신앙의 지혜와 신앙의 지식과 신앙의 능력이 있어요. 율법에는 신앙의 지식은 있어도 지혜와 능력은 없습니다. 율법은 오직 신앙의 지식을 가지고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아는가를 가지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정말 섬기는 지혜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받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에는 진리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같이 우리 입으로 기도하기를 내게 신앙의 지혜와 신앙의 지혜와 신앙의 능력을 주옵소서. 저 말씀을 위해서 주여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능력을 주옵소서. 목회자를 위해서 주여 내게 목회 지혜와 목회 지혜와 목회의 능력을 주옵소서. 이렇게 항상 구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혜와 지혜와 능력이 정말 과학보다 훌륭한 신앙이 실제로 우리 영원한 영적 생활에 절대적으로 유익하도록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전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다른 기도보다 내게 정말 신앙, 믿음의 지혜와 믿음의 지혜가 필요해요. 믿음의 지혜가 있어야 이기는 생활입니다. 능력 있는 삶을 가질 수 있어요. 내게 믿음의 지혜와 믿음의 지혜와 믿음의 능력을 접서 전심으로 다 같이 동서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능력을 주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있나요?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있나요?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시고 있나서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능력을 도와주옵시고 역사 내가 믿음을 체험하고